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7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심령들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또 정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에서 어르신들까지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로 살고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의 영광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중의 귀한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생명들 허락하셨사오니 이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품은 심령들 더 기도함으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은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며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지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70년의 역사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사야 45장에 벌써 한 200여 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났을 때 바로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또 에스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3장, 4장에 걸쳐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터를 닦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약 16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편박한 집에 너희들은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하는 그들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는 뜻을 품게 됐죠. 그래서 5장부터, 에스라 5장부터 보면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오히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옛날에 큰 임금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면서 아닥사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사실인 걸 보고 지원해라, 막지 말아라, 일정한 소금도 지원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성전, 제1성전은 출애굽하고 약 480년 만에 짓게 된 솔로몬 성전이라면, 이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세월이 지난 상당히 흐른 뒤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속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귀환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들으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서 성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성의 기능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도둑대들 와서 강탈하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히 잘 아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의 반응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성벽도 재건해야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대? 게을러 빠져가지고 성 건축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게으르구나. 아니 성을 좀 건축해야지.
비판하면서 그들을 원망하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누구 탓인지, 왜 그 문제가 해결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교회가 어려울 때 왜 목회를 저렇게 해? 왜 성도들이 협력을 안 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요. 말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그대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되긴 됐으나 절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절반은 지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절반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절반 정도일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분이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고, 어떤 분은 왜 저런 사람이 됐냐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즉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시며, 바리새인은 오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갔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겠느냐?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매일 예배드립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는 나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내가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가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대신 자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하나님 눈을 여셔서 이 땅을 보세요. 그리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민족의 죄들을 자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느헤미야를 봅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보면 느헤미야는 죄인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믿음 없고 네가 안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 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세요. 나와 내 집이. 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인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책임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정치가 이 나라를 책임질 줄 알아. 사람이 이 나라를 책임질 줄 알아. 어느 누구가 책임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인생이 해결되던가요? 내가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 순탄하던가요?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문이 열리던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모세의 말. 여러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27장에 있는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러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흩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말씀의 근거 속에서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맞습니다가 안 해요. 맞습니다를 안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쌤통입니다. 저 이 정도도 약과입니다. 이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청컨대 원하노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빠 시계 사주세요 이거 하고 아빠 시계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응답이 빠르다고요.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어떨 때는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과 맞는 성경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경을 뒤적였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지혜가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적 지식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 들으세요. 나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나만 기도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 보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예배를 귀히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깜짝깜짝 놀래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19장에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숨겼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만 믿음으로 사냐, 나만 기도하며 사느냐? 아니요,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에게 형통케 하세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종이 형통하게 하여,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꿈을 꿉니다. 내가 고위 관직이 돼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는 이렇게 축약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행정고시 준비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 느헤미야는 공부했을 것입니다. 고위 관직이 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입니다. 술관원은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은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왕의 책사요 모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왕이 늘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왕의 먹는 것, 기미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먹는 것이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술을 따르는 관원이라 왕이 이 사람이 따라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최고직, 가장 왕의 곁에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지요. 대통령 비서실장 됐으면 여러분, 내 말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가 되고 대통령이 이걸 직접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엄청난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왕의 책사라, 이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의 파워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말합니다. 너 얼굴이 오늘 왜 그러냐? 근심이 있네?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왕이 먹는 술에 독을 탔을 경우 스스로 긴장하기 때문에 얼굴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이 묻는 것은 이 얘기예요. 너 지금 얼굴이 이상하구나. 네 안색이 이상하구나. 지금 너 지금 뭐냐?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크게 두려워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얼버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어찌 내가 지금 수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수심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지금 내 민족 때문에, 내 조국 때문에 나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한다는 것은 잠시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이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왕이 들어줄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술이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될 때 순간순간 묵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길게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길게 기도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묵도하세요. 묵도하세요. 뉴스를 듣고 저 벌써 틀렸어, 벌써 하는 게 틀렸어, 방송 보고 벌써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에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묵도하세요.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 강종민 집사님 사고 났을 때 현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물 흘려서 딱 전화 오는데 사고 터졌다 했을 때 제가 그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사고는 이미 터져버렸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잠시 묵도하고 현 집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기도합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합시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잠시 묵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갔으니 나는 살만해서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왕께 구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의 고난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6장에 보는 대로 4장 5장에 보면 엄청난 방해, 스스로의 자괴감, 외부로서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했던 그들의 건축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완공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안 돼, 너희들 못해. 우리도 힘이 다 됐습니다.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안 돼, 오늘 또 안 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리라 말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때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인생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 내가 되면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자 내가 되면 됩니다. 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자 내가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주님은 한 사람 찾으십니다.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무너졌다고, 불타버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소망 없는 나라, 미개하게 살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수정을 통하여, 이수정이 미국에 선교사를 요청했고 바로 그 편지를 받고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미국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소망 없는 나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소서. 사람의 말은 잊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내 가슴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내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평 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